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도 목사님 따라서, 저희 남편 따라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로 언제 기도하십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평안할 때, 또 형통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너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살지는 않는지요. 네. 이런 문제 중심의 기도는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나의 생각, 나의 소원을 따라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문제를 묵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으면 아예 기도도 안 하죠. 그런데 좀 어려워요, 문제 해결하기가.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방법을 찾죠. 그러고는 내 힘으로는 이걸 100% 해결할 확신이 안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마음, 특별히 엄마의 마음은 굉장히 괴롭겠죠. 피가 거꾸로 쏟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학폭위에 신고하면 되지만 또 일이 복잡하게 될 수 있으니까 우선은 내가 그 아이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만나서 얘기가 잘 돼야 될 텐데 이 애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탁을 하다가 나중에는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제가 말하는 것을 좀 잘 알아듣고 괴롭히는 일을 그만두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못할 것 같다면 그 아이를 아예 멀리 치워주세요. 다른 학교로 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지금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아이는 죽습니다. 우리 애가 죽으면 저도 죽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의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 나름의 방식을 찾아내서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나쁘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난 또는 고통, 문제, 이렇게 우리가 치환해서 말할 수 있는데, 워낙 우리가 기도를 평안할 때, 형통할 때는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시고 너 나한테 좀 와,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난을 묵상하든 하나님을 묵상하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1차원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좀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의도만이 강력하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기도,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내 뜻대로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좀 지양해야 되겠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우리도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고,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우선적으로 생각나십니까? 대화죠. 예. 말이 없이, 주고받는 대화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는 대화다. 너무도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로잘린 링커라고 하는 분은 그냥 대화라고 하지 않고, 이 기도는 서로 사랑하는 두 인격자 간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서로 사랑하는 이 부분인 거죠. 예. 그냥 일반적인 대화도 있고, 또 뭔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형식적인 그런 관계에서도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두 인격자 간의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만 오롯이 시선이 집중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누가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남녀를 보면 자기들 서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뚫어지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아예 보지를 않아요. 보지도 않고 이 사람의 생각도 염두에 두지 않고 내 얘기만 이쪽을 보면서 막 쏟아낸다면 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대체 이 사람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겠죠.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묵상하는 기도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다라고 할 때 대화의 우리의 상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 문제를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묵상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말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특별히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평소에는 기도가 잘 안 되다가 주일 예배 후에 또 수요 기도회 후에 아니면 금요 철야가 있습니까? 금요 철야 이후에 그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기도할 때 평소보다 기도가 잘 되죠.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이 믿음이, 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이 믿음이 올라오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 들음에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될 텐데, 믿음이 없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내 생각에 근거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응답이 더디게 되고, 또 응답이 더디게 되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생기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기도는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믿음을 전제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심정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그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분인나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한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11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한나가 어떻게 이 그 다음 절 11절에서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까? 바로 그녀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심정을 말했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때 당시가 바로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의 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프신 거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각기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던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하고 계시는지요. 그 하나님의 눈물을 한나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귀한 아들 그토록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제가 이제 기도학교를 이제 3월부터 저희 수영로에서 또 기도학교, 특별히 MIP 기도학교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MIP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엄마들이 기도학교에 등록하는 목적이 다 비슷해요. 내가 기도학교에서 기도를 잘 배워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마도 이놈이 바뀔 것이다. 그 목적,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학교에 옵니다. 근데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지 몰라요. 저희가 6주 훈련을 하거든요. 6주 동안 훈련을 하는데 첫 주부터 이 기도 배워서 아들, 딸을 변화시키려고 온 이 엄마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해서 엄마들이 먼저 변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변합니까? 기도하는 나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이게 신앙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끝은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 동안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태로부터 신앙인입니다. 근데 이제 뭐 2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한 5년 전보다 나의 신앙이 지금은 정말 자랐다. 내가 정말 많이 변화되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한다면 방금 변화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바른 기도로부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을 섬기고 있어요. 제가 뭐 기도하는 엄마들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막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얘기를 해야 또 이제 엄마들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하는 엄마들 사역은 이제 고유 명사예요. 엄마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저 엄마 기도하는 엄마다 이게 아니라 저희 그 기도 단체 이름이 기도하는 엄마들이에요. 영어로 Moms in Prayer.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전 세계 150개국에 기도하는 엄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oms in Prayer 그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이잖아요. 영어로 그
첫자 이니셜을 따서 MIP 이렇게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MIP를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의 기도 방식이 참 좀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기도의 방식과 좀 다른 것이 바로 말씀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기도가 출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빠른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느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던져주시고 나를 이 문제를 통해서 다루어 가시면서 성숙하도록 성장하도록 만져주시는데 내가 고집이 센 거죠.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이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이 응답의 시간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막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도 소중한 기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 시간들을 단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이 이렇게 말씀에서 기도가 출발되다 보니까 믿음이 더 자라고요.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또 기도 응답의 그 횟수들이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점점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뭐예요? 작은 문제에도 막 흔들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발을 동동동동 하던 엄마들이 점점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경험이 쌓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더라.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묻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더라. 이게 점점 쌓이면서 경험이 늘어나니까 처음부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는 거죠. 관점의 변화가 곧 뭐예요?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옵니다. 이 관점의 변화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안경을 내가 쓰는 거예요. 말씀의 안경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엄마들이 먼저 변하는 거거든요. 가장 최근에 제가 아는 한 엄마는요, 이 고등학생 아들이 너무 이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따돌림을 당하게 된 거죠.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얘가 학교를 점점 싫어하고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자꾸 빠지고 결석하고 처음에는 학교 간다고 나가서 안 가다가 이제는 아예 학교 갈 생각을 안 하고 집 방에서 안 나오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제 방에서 뭘 하겠습니까? 하루가 얼마나 긴데 게임에 빠진 거죠. 게임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뭐 말로도 안 되고 훈계로도 안 되고 뭐 온갖 감언이설을 해도 안 되고요. 학교를 안 가면은 이 학교 졸업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최소한 며칠은 나와야 된다. 이 출석 일수를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그 출석 일수를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막 싸우고 씨름을 하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이제 기도 훈련을 받고 기도하면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들을 제대로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하는 그런 아들로 변화시켜야만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의 존재 자체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냐?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참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그런 존재인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를 배우고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자신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저 아들을 저주하고 그러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들을 보면은 잠깐이라도 나오면 또 잔소리를 하고, 그러니 또 귀를 닫아버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그 모습,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엄마가 아무런 이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이 아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 중독의 문제는 우리가 일반인이 풀 수가 없잖아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넣게 됩니다. 작년 8월에 아들을 병원에 넣고 왔어요. 펑펑 울면서 왔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어떤 일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난 1월 25일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엄마한테 그랬어요. 완전히 변화됐으리라고 기대하지 마라. 시스템 안에서 돌아갈 때는 변화되다가도 그 시스템이 벗겨졌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 각오를 하고 무조건 잘해주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용납하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기도할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너무 고통 속에 있어요. 돌아오니까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려고 자기도 마음먹고 왔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 엄마가 지금 이 과정을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하면서 승리의 하루하루를 승리로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네. 그래서 정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직은 2월달 아닙니까? 2025년 이제 2달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오늘 계기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올 한 해는 제가 믿음의 관점이 달라지고 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힘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십시다. 자, 기도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데요. 기도 생활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 내가 믿음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신에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이 부분이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갖게 된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이거는 뭡니까? 진리 위에 서 있는, 진리 위에 세워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근데 우리의 이 지금 변화된 지위와 신분을 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지위와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은 이미 진리 위에 기반 위에 하나님 거듭나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태는 여전히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자꾸 짓게 되니까요,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면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이제 이 봄방학이라서 각 부서별로 그걸 하죠.
캠프 수련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엄마들 기도 제목이 다 올라오는데 한결같아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 우리 아이가 은혜를 많이 받게 도와주세요. 이거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게 분명한 아이덴티티,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뭐 학교가 어떻든 친구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어때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 이 사실에 내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갈수록 음란해지고 기준이 막 흔들리고 모호해지는 그런 세상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면요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계속 흔들려요. 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자꾸 희미해져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얘기를 듣는 것과 네가 신이야. 네가 최고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가 왕이야. 네가 즐기는 것을 찾아.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우리가 하루에 더 많이 듣고 삽니까? 우리가 듣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말씀을 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보배로워. 너는 너무도 존귀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저 멀리 있고 세상의 소리가 더 가까우면요,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애나 어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 여기까지. 예, 상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은 뭐예요? 가장 귀한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독생자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죠. 예. 자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요한 1서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손가락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아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이 아들의 명분이란, 이 아들은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누구를 지칭하죠? 예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죠. 자, 우리를 지칭하는 아들이 두 번 나왔죠, 이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기서 그 아들의 영은, 이 아들은 우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 우리가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나예요. 3번 나왔죠? 아들이니, 아들이면 또 반복되고 있어요. 4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4절에서 7절, 4, 5, 6, 7, 4절, 4구절 가운데 나를 말하고 나에게 아들이다. 너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몇 번 나왔습니까? 4번이나 나왔어요.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봐도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너 내 아들이야. 예. 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세요. 말씀을 피면요, 내가 누구인지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하셔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게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 좋아하시죠? 상속자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근데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아들도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상속을 받을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마음 안에 불신이 생길까요?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펴면은 쏟아져 나오는 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이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거를 멀리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자꾸 희미해지네요. 우리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눈에서 멀어지면요,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하나님도 멀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희미해지니까 어때요? 내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놓치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기도를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장애물 첫 번째, 불신인데요. 정체성이 혼란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첫 번째 뭐예요? 그 말은 정체성이 모호해진다는 말은 말씀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아예 대놓고 말씀을 의심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1장 1절과 14절 말씀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님이세요. 말씀을 의심한다? 곧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의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후회도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대요. 어찌, 자, 여기서는 두 번 강조하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죠. 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심받을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불신인데요. 그 불신은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의심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예. 말씀을 모르는 것이, 예.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말씀이 기도의 재료입니다. 말씀이 기도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예요. 말씀이 깊어지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얕다는 얘기는 기도가 간단하고 기도가 짧고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말씀에서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스쳐 지나가고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대충 깊이 있는 묵상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 말씀의 깊이예요. 제가 기도학교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학교에 오면 기도를 강조해야 되잖아요. 저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경험한 것이고, 예, 너무도 분명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묵상을 해도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막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다 손가락 사이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가 정말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고통하지 않는 거, 내 앞에 문제가 없는 거, 내가 평안하게 사는 거, 형통한 거, 막 이런 것만 꽉 차 있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깊어지면요, 간절함이 생겨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안에 간절함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간절함이 생겨요.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납니다. 열정이 생겨요. 근데 말씀이 사라지니 그것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로플사에 우리 박 목사님도 우리 로플 멤버신데요. 저희가 이제 해마다 로플 멤버들과 이제 이렇게 미주 선진 교회들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이 태버나클 브루클린 처치를 2번 가봤어요. 거기에 이 현대 기도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짐 심발라 목사님이 지금도 현역으로 계십니다.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극장을 사서 이제 그냥 항상 열려 있어요. 그 브루클린 아시죠? 거기는 완전 할렘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들어서면서 이 도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팬데믹이 지나면서요, 이 도시가 점점 깨끗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뭐 노숙자들, 홈리스 피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누구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짝 열어놓고 있고, 중보자들이 항상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그분들이 이제 같이 막 안고 뭐 끌어안고 하거나 아니면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함께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기도에 열심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실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다. 직업이 없는 사람,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 사람, 마약 중독자들, 그런 자녀를 둔 엄마들, 또 남편 없이 정부의 복지기금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 에이즈 환자들, 가족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들은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어디에도 이들이 기댈 곳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간절함이 없습니까?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간절함이 없다면요, 그건 참 문제인 것이죠.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말씀 외에는 간절함이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흘러와야 내 안에 간절함이 회복이 됩니다. 또 기도의 장애물은 분주함입니다. 분주함이에요. 하는 거 없이 바빠요, 우리가. 아이도 바빠요. 하는 거 이씨 바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우리 다 바빠요. 기도하기가 너무 바쁘고요. 시간이 빠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못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을 놓치면 하루가 그냥 금세 날아가 버려요. 아침이 되었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저녁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적극적인 기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면요, 기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적극적인 기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적극적으로 사는 기도의 방식,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너무 모호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기도의 삶입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장애물은 또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곧 사탄을 말하죠. 여러분, 이건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하겠다고 하면서도 무장을 안 해요, 무장을. 여러분, 전쟁에 무장 없이 나가면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인 줄 알면서도 무장을 안 하고 뛰어드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까?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전부 다 말씀과 연관된 것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란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말씀 없이 구원의 확신 못 가집니다. 진리의 호심경. 자, 여기 이렇게 그 노스로 막 이렇게 가슴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예. 진리의 호심경이라고 여기 진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의 의를 사단이 불화살로 쏩니다. 네가 뭐가 의로운 게 있냐. 우리의 그 지위와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맨날 혼동하도록 사단이 틈만 보이면 거기다가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의 의를 덧입은 자라고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내 상태를 보니 내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내가 이 죄인인 나를 바라볼 때 나에게 불화살을 확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맞고 아파가지고, 야, 맞아, 내가 죄인이지, 내가 뭘 하겠다고, 아유,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사모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수 있겠어? 자기를 비하하게 만들고 자기를 학대하게 만들면서 점점 하나님을 등 돌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장착하지 않으면요, 날마다 사단의 불화살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예, 아까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의의 호심경이고 진리의 허리띠죠. 이것도 말씀 아닙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자, 복음 곧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요, 다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입니다. 예, 우리가 영적 전쟁인 것을, 기도가 영적 전쟁임을 안다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딴 생각만 하다가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 그 아침 시간에 잠을 줄이면서까지 나와 앉았는데 눈만 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처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땡 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면 듣고는 또 기도 못하고 그냥 또 밥해주러 또 가고 이러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기도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에 바로 집중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저도요, 그냥 이게 뭐예요? 의식하지 않고 그냥 툭 앉아 있으면요, 이제 아침 시간이 멍하지 않습니까? 피곤하니까 가만 이러고 있으면 5분 10분이 금방 가요. 일찍 나갈 이유도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면. 그래서 딱 이제 교회에 들어가면 딱 눈 감고 앉아서요, 말씀을 떠올려요. 그래, 말씀 암송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를 든다면 그 말씀을 딱 떠올리고 암송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목자신. 그러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한 날도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가요, 그냥 시작이 돼요. 말씀을 딱 떠올리면요, 기도에 집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기도가 바로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아침 시간에, 그 귀중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돌아갈 때 허탈하죠. 허탈해요. 저도 경험했던 바예요. 허탈해요. 아, 이거 뭐야? 나 오늘 뭐 하다가 가는 거야? 졸다가 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기도의 장애물 마지막으로 낙담입니다. 낙담. 뭡니까?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뚝 떨어졌다 이 말인데, 마음이 상하는 것을 낙담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로 오래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마음이 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실망하게 되고 더 절망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 우울증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낙담의 구덩이는요, 자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구덩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혼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왜 낙담합니까? 자기 자신을 만약에 믿는다면요, 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들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뭐 내가 잘할 것 같아 보여도 뛰어들었는데 이게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달려봤어요. 있는 힘껏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 절망하고 낙담해서 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낙담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낙담이야말로 기도의 장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믿고 있는 거죠. 내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자꾸 내 방법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다 보니까 점점 더 낙심하게 돼요. 낙심이 커져요. 그러니 입도 달싹 못해요. 낙담한 사람은 입도 달싹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못해요. 누군가가 옆에서 그 절망의 구덩이로부터 일어서도록 끄집어 올려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기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기도 생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한다. 함께 같이 얘기 같이 해볼까요? 함께 기도한다. 네, 오늘 제목이 승리하는 기도 생활의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예, 홀로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홀로 가는 길은 너무도 외롭고 쓸쓸하고 추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어떻게 해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예, 이게 함께함의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합심기도를 누가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아멘, 아멘. 여기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근데 진실로 이 단어를 함부로 늘 사용하시지 않죠. 강조하시고 싶을 때 또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실 때 예수님이 진실로 아니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진실로란 단어 한 번 사용하시고 뒤에 다시 이른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시 해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지금 내가 약속을 주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걸 앞에서 강조하고 계세요. 근데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시냐? 합심 기도를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합심 기도의 최소 단위가 몇 명입니까? 두 사람이네요. 합심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뭐 2명이다, 뭐 10명이다, 100명이다 이거 사실 그렇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합심을 말씀하시지만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그냥 이거는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예, 합심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100명이 나온 것보다는 한 300명, 400명이 함께 모이는 거 너무 기뻐하잖아요. 요즘 계속해서 길거리 뭡니까? 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뭐 각자가 각각 자기가 주장하는 그 모인 인파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부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합심기도 하라니까 많이 모여서 해야 되는가 보다. 아유, 많이 안 오니까 하지 말자. 아예 이렇게 포기할까봐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거나 그럼 막 구하면 되겠네? 그건 아닙니다. 예, 앞에 문맥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딱 떼서 보면은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 문맥을 보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앞에서 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이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 뒤에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여기는 두 사람에서 두세 사람으로 갔죠. 예, 합심기도의 현장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모인 두세 사람 그 자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합심기도,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강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0명, 많은 숫자죠.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할 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그 지하 감옥 깊은 밑에서, 착고에 묶인 채로 밤늦게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났어요. 이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만 풀어진 게 아니에요. 죄수들이 다 풀려졌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합심기도야말로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전략입니다. 뭐가 최고의 전략이라고요? 합심기도. 하나님은 합심기도를 기뻐하세요. 합심기도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홀로 기도하다가 사단의 공격도 받게 되고 홀로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냥 그럴 것을 예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기도할 때 나도 너희 중에 있어.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요,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나는 혼자 기도하면 나갔다 안 나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함께 기도해 보세요. 카풀을 같이 하고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야 같이 가자, 김집사 같이 가야 된다, 끌고 오고 또 내가 힘들어할 때는 같이 가자, 또 이쪽에서 끌어오고 이러면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것만 나왔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뒤에가 중요한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 오직 권하여 뭐예요? 함께 모여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사단이 완전히 교회를 공격했어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자체를 사단이 공격하고 교회 문을 닫게 했습니다. 날마다 죽음이 우리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닙니까? 우리를 완전히 짓눌렀어요. 우리가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공격하고 모이는 이 모임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었지만 온전히 회복이 안 됐죠. 더 많이 더 강력하게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합심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이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의 장애물 가장 큰 것이 말씀의 부재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요? 거하다.
예, 거하고 거하면,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하다. 이 말이 뭐죠? 함께 살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근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은 뭐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다락방 강화 중에 나오는 15장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네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이잖아요. 응답받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인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고요? 말씀 기도. 아까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는 뭐라고요? 합심 기도.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능력은 오늘 이 지금 15장 7절 말씀을 보면 기도의 능력은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도 표피적이고 너무도 짧고 간단한 이유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각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중심의 기도에서 말씀 중심의 기도로 가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자, 그런데 말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민교회 안에 중보기도 그룹이 있습니까? 중보기도 그룹이 있는 교회는 든든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중보 사역은 사실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에요. 다른 것들은 막 눈으로 보이지만 중보기도는 다 골방에 들어가고 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눈에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이 중보기도 사역이야말로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사역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에 여러분 많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세요.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는 비결이 바로 이 중보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교회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에는 다른 성취할 길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중보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자들이에요. 우리의 자아는 굉장히 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이 죽지 않고는, 이 이기심이 해체되지 않고는 중보기도, 중보의 삶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안 받으면요, 중보 기도하다가 또 중보 기도 자리를 떠나요. 막 은혜가 막 충만할 때는요,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막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나를 위한 기도도 못해요. 아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은혜 생활과 직결되어 있어요. 은혜 생활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말씀과 기도 생활 아닙니까? 내 개인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면요, 중보 못해요. 그냥 일반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요, 한나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저는 제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또 사모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각양 다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성도들로 인해서 힘든 것보다 아들이 둘인데요. 아들로 인해서 힘들 때가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빠는 항상 바쁘시고 집에서 얼굴을 볼 날이 별로 없고, 그러니 이 아들들이 점점 키가 자라고 제 키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저의 한계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들들은 크면 클수록 아빠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아빠를 필요로 해요. 목사님 어떡하죠? 근데 아빠의 부재 속에서 그 아빠의 역할을 또 대신 감당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참 힘들고요. 기도를 참 울면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관점을 바꿔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어미의 마음, 나처럼 이 영혼을 놓고 막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도 부족했던 이 사모로서의 이 관점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제가 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전에는 사람 같지 않는, 사모 같지 않은 그런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내 식대로 해버리는 그런 이 참 못난 모습들이 저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저희가 말씀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붙들고 기도를 훈련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들이 훈련받는 자리에 간혹 나오시는 아빠들도 변화가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학령기 자녀를 둔 엄마들만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점점 이 자녀들이 연령대가, 결혼하는 연령대가 높아지고, 또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자녀들, 집에서 함께 나이가 들었지만 지내는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기도학교에 오시는 엄마들의 연령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때로는 70대 권사님, 80대 할머니 같은 엄마들이 등록을 하셔서 기도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연령에 상관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신앙의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갖다 대어도 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에서 기도하는 아이들, 기도하는 청소년들 대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이 MIP에서는 하지 않는, 국제 본부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고, 이제 저희 한국 본부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인 거죠. 말씀과 기도 훈련을 아이들에게 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니까요, 이 아이들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아이들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교재에는 아예 이 CIP, Children in Prayer, 이렇게 이제 아이 이름 Children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CIP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 교재에는 저희가 뒤에다가 가정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까지 교재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씀 기도 훈련을 받아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중보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중보를 해요. 엄마에게 항상 기도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들이밀던 아이들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학교 기도 모임. 이 아이들이 학교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30분 일찍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만나고, 아니면은 자기 서로 각자의 집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만나기도 하고, 놀이터 공터 같은 데서도 만나고, 처음에는 학교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 뒤에서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선생님들이 너네들 뭐 하냐, 거기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막 야단을 치니까 학교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얘들이 학교 문 앞에서 했어요. 그런데 또 선생님들이 오시면서 너네들 왜 학교 일찍 와가지고 서서 이거 뭐 하는 거야?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엄마들이 들으니까 엄마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열성적인 엄마들이 학교 앞에 있는 가게들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성도수가 많다 보니까 가게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뭐 태권도장도 빌리고 피아노 학원도 빌려가지고 아침에 학원에는 그 아침에는 비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는 데를 빌려가지고요. 거기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교 기도 모임이 80개 이상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애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해운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저 하단에 살고 있어요. 하단. 예. 근데 그 명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엄마랑 교회는 늘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자기는 친구들이 없는 지역에서 있으니까 자기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할 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1년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혼자서 기도했어요. 남자인데. 그 등나무 벤치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엄마가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진을 찍어서 막 보내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6학년이 되어서 학교를 떠나야 되니까 중학교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떠나면 누가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네.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누가 온 줄 아세요? 자기보다 나이 차이가 나는 자기 남동생이 1학년 들어와가지고 그 1학년짜리가 또 그 자리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진 보시면요 눈물 납니다. 아, 무엇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담대하게 하고 끈질기게 만드나요? 훈련이에요. 예. 말씀기도 훈련.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하는 이 훈련을 하니까요. 애들이요.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엄마들 뿐만이 아니라 애들이 또 중고등부 아이들은 기도하는 청소년들 Youth in Prayer, YIP 이렇게 저희들이 부르거든요. 예. 이 아이들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또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해요. 학교 밖에서도 하고 학교 안에서도 하고 뭐 자기들 방식대로 하여튼 예, 모임을 합니다. 예. 이 기도 모임도 70개가 넘어요. 여러분, 어린이, 우리 CIP, YIP만 학교 기도 모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조가 누굽니까? MIP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이 학교 기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91개의 엄마들의 학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 모임이죠. 오롯이, 그러니까 자녀의 학교가 같은 엄마들이 모인 거죠.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 MIP 훈련을 받은 엄마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엄마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3명이 모일 때도 있고 2명이 모일 때도 있고 뭐 10명 이상 모이는 팀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 우리 교회 주변에는 해강초등학교, 해림초등학교, 해강중학교, 해강고등학교가 네 학교가 요렇게 학교 주변에 요렇게 있어요. 교회가 있으면 요렇게 주변에 있어요. 이 네 학교는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학년마다 학교 기도 모임이 있어요. 엄마들의 학교 기도 모임이. 그러니까 해강초등학교 6개의 학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엄마들의 학교 기도 모임. 그리고 이 엄마들은요. 각 학년 전체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이거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명단을 요즘에는 안 준다더라고요. 학교에서. 근데 아이들을 통해가지고 야 너네 반 아이들 이름 다 적어라. 또 옆반 애한테 다 적어라. 막 이래가지고 그 자기 학년 아이들 전체 명단 입수해가지고 그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왜 우리가 이 땅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계승이 한국교회의 화두인 거 아시죠? 네. 다음 세대 계승. 지금 팬데믹 이후에 어른 작년 예배의 회복률은 80% 정도래요. 평균. 네. 그러니까 90% 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교회도 90% 겨우 한 90% 정도 회복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음 세대 회복률은 50%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 다 어디로 갔어요? 절반의 애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를 떠난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애들도 우리가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간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 장담을 못 해요.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시드니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예. 이미 유럽 교회는 다 문 닫고 팔려나가는 것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죠? 저는 눈으로 봤어요. 시드니도 마찬가지예요. 시드니는 그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가장 코너에. 그리고 얼마나 예쁘게 샌드스톤으로 지은 교회도 있고 막 교회들마다 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다 있고요. 예쁜 교회들이 한 블록 가면 또 있고 이래요. 근데 그 교회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이민자들에게 빌려줘요. 그래서 한인교회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것은 다행이죠.
이민자들에게 빌려주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매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들이요 다른 무슨 스포츠 센터로 변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댄스 학원처럼 막 그냥 이렇게 강대상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다 치우면 넓잖아요. 댄스 교습소 같이 그런 학원으로도 변하고 시티에 있는 교회들은 술집으로 변해요. 그래서 강대상 모양은 그대로 들어가면 모양은 그대로인데 이 높은 강대상의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은 돈을 더 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출산율은 완전 세계 최저입니다. 그죠? 교회 애들은 50%밖에 회복이 안 됐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엄마들이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용기를 내어서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수영로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워낙 격려를 하고 학교 기도 모임을 막 권장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막 일어나는 케이스고요. 서울의 강남 지역은 작년에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 강남 8학군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 가장 치맛바람이 세고 이 교육열이 가장 상위 아닙니까? 근데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고등학교 엄마들, 중학교 엄마들이요.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40개 이상이 생겼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이요. 지금 학교 기도 모임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학교 완전히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동성애 코드, 교과서 안에 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동성애는 우리는 이것을 진리의 문제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으로 우리는 보지만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아요. 말은 안 해도 그냥 그 사람의 취향이지, 존중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젠더, 제3의 성을, 아니 제3의 성만이 아니라 3, 4, 5, 6 희한한 가정의 형태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또 마약은 또 어떻습니까? 각종 중독들. 지금 학교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애들을 학교 보내놓고 우리는 우리 일에 바쁘면 어떡합니까? 예. 우리가 그들을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미 초등학교를 보내놓으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애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진리가 들어가야 비진리가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왔을 때에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리, 기준이 없으면 그냥 세상이 주면, 학교에서 주면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딱 받아들이게 됩니다. 교회는 나와요. 어리니까 엄마가 데리고 나오고 그냥 따라다닙니다. 근데 대학교 가보세요.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그거 다 하는데 엄마 너무 유별나게 그러지 마라. 오히려 얘기하는 부모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학교 안에서 모든 세속적인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MIP의 비전이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기 젊은 엄마들 많이 계시네요. 우리 또 할머니들도 계시고 할아버지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손주가 셋이거든요. 근데요,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예쁘고 떠올리기만 해도 기쁜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 세상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받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흘러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환히 보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역들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혼자서는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민교회 안에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2025년 하나님 어떤 것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